주일입니다. 그리고 곧 어린이날이 곧 다가오죠. 예. 사실 어린이날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자 1924년 소파 방종환 선생님이죠. 이분을 포함한 일본 유학생 중에 색동이라고 있었어요. 거기가 주축이 돼서 5월 1일을 원래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하다 보는데 일제 식민지 기간에는 식민지 기간에 있다 보니까 어린이날을 폐지했었어요.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해방 뒤 첫 어린이날 기념식이 열렸는데 1946년 5월 5일 희문중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어린이날이 거행됐습니다. 예, 참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리고 1961년에 아동복지법에서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공식적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 그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날의 의미는 모든 어린이가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바르고 시식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 또 그리고 이렇게 전쟁이나 이 아픔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홀로 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사실 어린이날이 제정이 됐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정의 달이 5월달은 대부분 가정의 달로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린이로서 설교를 하다 보니 나이가 어리기만 해서 어린이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늘 부모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입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 나더라도 어린아이고, 또 신뢰하는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은 초등학생 같은 느낌을 늘 갖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청소년들이나 젊은이들은 우리 지금 은수하고 소연이를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오늘 좀 늦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더 격려하고 또 힘을 주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특별히 청소년의 날도 있긴 하지만 특별히 청소년을 위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참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사실 그들이 가장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들을 위한 또 그런 날들은 또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다 개척해야 됩니다. 저도 20대 중반, 22년 전입니다. 그래서 군대도 이제 진즉 다녀오고 신학 때도 마쳤지만 목회에 관심이 없던 저는 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계속 서울에 남아서 IT 산업 쪽으로 공부하면서 취업하기 위해 여러 집에 머물며 지냈습니다. 서울에 저도 상경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준비했으면서 첫 번째 갔던 데가 화곡동 원룸에 살던 선배 집이었습니다. 서울에 제가 한 6년 정도 있었을까? 미국 가기 전까지 6년 정도 있었는데 몇 집을 다녔는지 봐보세요. 화곡동 원룸에 살던 선배 집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대림동 옥탑방에 살던 취업 동기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계동에서 이혼하셨는데 두 남매를 키우시던 남지사님 집에 또 머물렀었어요. 그리고 쌍문동 어린이집 지하 단칸 사무실에서 머물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 가기 전에 마곡동에 있는 교회에 없는 기숙사, 참 조금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좀 많이 다녔죠. 예, 서울 전 곳을 다녔습니다. 미국 가기 전까지 그렇게 아직 자리도 못 잡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참 친구들을 좋아하고 많았었는데 연락하기도 미안했어요. 결혼식도 못 갔어요. 예. 또 무엇보다도 이게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것은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도 늘 주저했어요. 예. 가서 용돈도 드리고 그래야 이 마음 편하잖아요. 또 그게 그래도 어머니라면 갈 수 있는데 형님과 여동생은 결혼해서 열심히 애도 낳고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형제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명절 때는 꼭 전화가 와요. 어머니가 안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래도 내려와라.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에서 내려가요. 근데 이제 형님네가 모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광주에 있는 집에 내려가면 늘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면 좋아하니까 산낙지 볶음과 꽃게탕이나 조기탕을 꼭 해주셨어요. 지금은 형수님께 더 맛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걸 해주셨어요. 그렇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삶의 버거움도 내려놓고 이제 요즘은 그때 당시 혼밥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예. 나중에 생겼는데 그렇게 혼밥이 아닌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와 사랑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와 같은 사랑과 돌보심을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읽으셨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냥 제자들과 있었던 주님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 읽은 주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이 만나보실 주님은 인간미가 넘치시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인간미가 넘치시는. 나는 이 본문을 읽을 때면 저는 이렇게 사명감을 재점검하고 결심하고 하면서 읽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예. 근데 이제는 이 본문이 어떻게 됐냐면 나의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새롭게 젊은 날에 준비하더니 다짐하고 인생을 살아가야지 했지만 이 나이가 돼가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 제가 9절부터 읽었던 이 본문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 저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우리 3주 전에도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러면 매우 영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셔가지고 이제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 같은 사람과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저 천국으로 올라가셔야 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 거룩하시니까 이제는 이분의 신성도 함께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신성도 같이 있는 거라 너무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죄가 많다 보니 두렵고,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인성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실 때, 인성이 있고 그냥 성육신하실 때는 우리 인간 대 인간들은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는 참 두렵습니다.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인간미가 넘치시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 멀리 있을 것 같았던 주님, 거룩하신 주님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는 죄가 많아서 먼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우리와 함께 웃을 수 있고 울 수 있고 함께 먹을 수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시다.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요? 이런 신이 있나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어줄 수 있는 신이 있나요? 신들은 늘 대접받기만 원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상황을 보니까 2절에 보게 되면 당시 7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는 급히 물에서 급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보니 숯불이 빨갛게 타오르고, 캠핑 가보신 분들 이런 맛도 가죠. 불멍이라고도 하죠.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을 보고 있었고 그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떡과 생선이. 여러분 그 떡과 생선 구우시면 참 미국 가서 우리 처음에 바베큐 할 때 그 위에 생선 구워 먹을 때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질색을 합니다. 아주. 그래도 저 LA 쪽 같은 데서는 그 고등어 꼬먹고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 떡과 생선의 그 구수한 냄새를 피우며 익어가고 있었어요. 참 한국 정서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떡과 생선 익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져오게 하시고는 고기를 숯불에 던져서 구우셨어요. 준비가 다 되자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뭐라고요? 조반을 먹으라. 예. 어머님만 아침상을 차리는 줄 알았더니 우리 예수님도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분도 한번 때로 한번 저도 남편인데 참 이런 말 해놓고 참. 근데 예수님은 친히 숯불에 있는 떡을 제자들에게 일일이 주셨어요. 예. 그 다음엔 생선을 더 가져오게 하셨거든요. 바로 잡은 생선을 맛있게 구워서 이 생선을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셔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이 스스로 먹어야지 어른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저희 어머니가 제게 주셨던 거 제가 가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 이따가 미안한 데도 가면 다 만들어서 주죠. 그날 아프셨더라도 만들어서 주시는 게 어머니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리냐면 헬라어로 테크논, 그게 뭐냐면 아이들아라는 뜻이에요. 이 제자들을 자녀처럼 아이들처럼 여겼어요. 우리들을 자녀처럼 아이들을 여기셨다는 거죠. 그렇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들을 앉혀놓고 뭐든 더 먹이고 싶어하는 어머니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예전에 이걸 못 봤어요.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막 우리는 젊을 때는 이게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사명을 다지고 살아야지 결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이렇게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더 사랑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는 것은 음식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서 해주거든요. 식으면 식었다고 또 따뜻하게 데워서 주고. 아버지는 뭐 그냥 먹어, 냉장고에 있는 거 뺏어 먹어. 하여튼 밤새도록 제자들은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프고, 밤 날씨는 또 춥죠. 거기도 한기를 느끼는 제자들에게 이만큼 반가운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모습이 흡사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뭐예요? 우리도 지치고 배고프고, 세상에 뭐예요? 가족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메마른 그 공허한 그런 한기를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 제자들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14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세 번째 제자 나타났고, 그리고 이들이 왜 갈릴리에 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을까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예,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그냥 이들이 이 본문만 보게 되면 예수님하고 부활하신 주님 이제 못 보고 와서 여기서 그냥 지내나 보다, 어떤 사명감없이 지나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예수님이 가라고 한 거였어요. 내가 언젠가 갈 테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오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들은 이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인 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이고 무료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요? 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먼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 그러자 뭐요? 다른 6명의 제자들도 호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갈게 하는 장면입니다.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베드로가 간다 그러니까 누구 집인가는 안 나와요. 베드로 집인지 아니면 요한 세베대 아들들의 집인지 그건 안 나왔어요. 하여튼 갈릴리 호수 쪽의 고향인 그들에게 뭐요? 그러니까 함께 가자, 함께 갈게 그러면서 밤중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중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보면 밤새 지우고 거기 잡고 새벽 아침에 그 예수를 만나거든요. 갈릴리 그 바다는 밤에 고기가 잘 잡히나 봐요. 네. 그래서 밤중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밤중에 고기를 잡아낸 걸 가지고 제가 그동안 들었던 설교들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여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3년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가, 온 마음과 헌신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이제 그물을 다시 손에 들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세상의 것을 놓치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못 따르고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뵀습니다. 14절에 3번째라고 되어 있죠. 2번이나 배웠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만나자고 했다라니까요. 네. 이 부분이 옛날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네. 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었다더니 예수님을 의심한다더니 한 것은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이게 어떤 분께서 이 부분을 그래 다르게 해석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공감하게 되는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 생활비를 충당해야 하는 책임을 느꼈을 것이다. 저도 아까 제 경험을 이야기했죠. 서울에 혼자 있으면서 굉장히 그런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생활비가 떨어지면 사실 손 벌릴 때가 부모님밖에 아버지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창 젊은 장정 7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갈릴리 호수는 시골입니다. 그 시골에서 밥만 축내고 있다면 눈치 보이고 참으로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시대를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봐보세요. 이 가족들 입장에서 봐보세요.
3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며 일하고 있다가 그물을 내버려 두고 부모를 떠났던 녀석들이 고향에 있는 형제 친지들 앞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것이 바람직해 보였을까요? 이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좌불안석이었을 거예요. 예. 지금의 젊은 세대들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판국이니까 어부인 베드로가 충분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해서든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게 어부잖아요. 그래 나는 고기를 잡아서 내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굉장히 느껴졌어요. 옛날에 못 모르고 이분만 소개할 때는 베드로가 뭐야? 처음 마음을 저버리고 말이야. 야, 이 세상 마음, 이 세상 뭐요? 아직도 마음을 못 버렸구나라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니 또 예수님이 가라고 했던 이 부분들을 보게 돼요. 세 번째인 걸 보게 되면서 내가 베드로라면 몇 날 며칠을 그냥 밥만 축내고 거기가 부자 동네가 아니에요. 아시죠?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면 3년 전에 뭐예요? 나 다시는 어쩌면 안 돌아올게 하고 예수님 메시아하고 떠났거든요. 한 자리 하려고. 근데 뭐 이게 형제 친지를 보기에 정말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그가 아무리 잘하던 일이라도 3년여를 쉬다가 다시 시작하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대로 밤중에 나갔었는데도 뭐예요? 그날따라 또 이상하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물을 던졌다가 당겨보았지만 모두 헛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매우 착잡했겠죠. 매우 착잡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당신의 인생도 얼마나 착잡하시나요? 세상에 살면서. 그렇죠? 늘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요? 집에 돌아오면 뭐요? 늘 공허한 이 마음. 빈 그물을 끌어올리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죠. 밤새도록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 고기를 잡느라 지치고 배고프고 한기를 느끼는 젊은 제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달궈진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다가 내려와서 뭐 안 되고 하는데 내려와서 정말 다른 사람한테는 부끄럽고 드러내기 싫지만 어머니가 주신 그 음식 하나에 다시 힘을 내고 떠나기는 싫은데 다시 서울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주님은 따뜻한 음식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은혜의 식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러셨다는 게 저는 그게 가장 좀 감동이었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도 있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해야 되니까 어쩌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냥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그랬다는 게 저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지금도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게 너무 은혜고 감동이었어요. 예,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예. 그러니 우리 두 번째로 만나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시는 부활의 주님. 예. 빈 그물만 끌어올리며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6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했더니 큰 고기가 153마리, 여기는 15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잡혔습니다. 11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아멘. 이게 아멘인 게 여러분 밤새 빈 그물만 끌어올리다가 지금도 우리 빈 그물만 끌어올리고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밤새 빈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그물이 크지도 않아요. 153마리가 꽉 찼다 그러면 사실 작은 그물인 거예요. 작은 그물에 153마리의 푸득거리는 고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여러분 밤새 와.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고생한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 생각해 보니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빈 그물을 끌어올렸기에 그날 빈 그물을 계속 끌어올렸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빈 그물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을 가로막는 위기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뭘 경험할 수 있었죠? 그 딱 한 번 바다가 갈라지는 생생한 체험을 이때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요? 광야로 와서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기에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일이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크게 일어났었어요. 봐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고생했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축복의 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왔을까요? 그들이 배고프고 허기지지 않았다면, 삶에 힘듦이 없었다면,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찾고 갈망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서 3일 동안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배고픔이 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을 혈루병으로 고생했기에 주님의,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의사는 다 만나봤대요. 다 만났다. 그러나 12년을 그렇게 하면서 모두 만나보며 혈루병으로 고생했기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낫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일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쳐요. 누가 다 알겠어요? 그렇죠? 누가 다 알겠어요? 남몰래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밤이면 남몰래 눈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도리어 영광스러운 고통이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예. 지금 당신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인생의 바닷가에서 서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늘 서 계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밤새 빈 그물이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걸 언제부터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뭐예요?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보고 계세요. 여러분, 안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 바닷가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두워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게 빨갛던 숯불을 보고 누가 그냥 있나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주님이신 거를 생각도 못했지만 부활의 주님이었다는 거죠. 부활하셔서 그냥 천국에 올라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안 계실 줄 알았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늘 읽으며 묵상해 보세요. 예.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이 비어있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자에게 또 형통함이 들어요. 이 비었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다른 형제 자매들의 입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 이야기는 나를 위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어떤 우리가 여기서 그물을 던지고 빈 그물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손을 털고 배에서 내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뭐요? 오늘 제자들처럼 오른편으로 던져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음성이든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보니까 늘 뭐예요? 채워지는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더 고달플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잠깐 쉬어라, 잠깐 멈춰라 하면 멈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음성을 들었다면 주저 말고 순종해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 밤새 그물을 던져봤다고 했어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라고 안 던져봤을까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이라니까요. 안 던져봤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봐야 되는 게,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주님 없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오랜된 경험에 의해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오래된 경험이에요. 어릴 때부터 바닷가에서 살아와서 어릴 때부터 해왔던 일들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빈 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따르니 그 빈 그물이 뭐예요? 꽉 찬 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인 거예요. 또한 이분은 밤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의미하는 거죠. 빈 그물을 받고 그리고 던져라 했던 분이, 이게 우리를 홀로 둔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늘 우리 곁에 계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9절 32절을 또 함께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젊다고 여러분 어른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젊은이들도 쓰러지고 지친대요. 네, 너무 젊다고 여러분도 젊다고 아유 젊은이들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지금 시대 더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 서연이 은서 너무 힘들어. 서연이 너무 힘들어. 이들도 지치고 넘어져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그래서 젊은이, 이 시대 젊은이 특별히 더 이해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리고 시대가 너무 급변해가지고 이게 더 어렵다. 어제 신문을 보게 되니까 인문계생들은 거의 취업을 못한대요. 그래서 인문계생들이 그래도 뭐라도 인턴십이라도 받기 위해서 컴퓨터에 대한 자격증을 따놔야 된대요. 그리고 공대생, 우리는 그 반도체나 뭐 AI나 이런 기술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 보니까 아이고 미국에서 계속 가서 이렇게 그 CEO들이 가서 이렇게 취업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너무 급변해가지고 대학들도 이런 없는 과목이 없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충당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AI와 관련된 자들은 그래도 공대생들 데려다가 취업시킨대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 아직도 한 15% 정도씩 못 채워졌대요. 그 취업을 해도 공고를 올렸는데도 계속 그래서 해외 나가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 사사의 시스템 속에서 젊은이들은 뭐예요? 뭘 해야 할지 모르고 사실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면 그때가 뭐다? 주님을 만날 때이다.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오랜 경험을 했어도 뭐예요? 물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예. 못 잡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겸손히 자신을 낮추시고 여전히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을 늘 기억하세요. 음식을 손수 가지고 오신 이 주님은 마치 우리 어머니 같다라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어떤 음식과 식탁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식사 자리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물은 거예요. 예.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사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소박하나 정성스러운 봉사의 손길이 더해졌기에 교회 식사는 언제나 맛있고 기쁨이 있었죠. 근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서의 식사와 나눔의 자리가 오랜 시간 닫혔었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가 다시 오니 참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뭘 주든 좋습니다. 예.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에는 교회 공동체의 식사와 교제의 자리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도 기쁨을 되찾고 감사와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건 여러분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가 회복했듯이. 예.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 좀 일찍 아동부가 가야 돼서 제가 세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 어떤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사랑을 노래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을 노래하세요. 주님은 배신과 절망 속에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봐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라고 했지만 뭐요? 사실은 쫓기고 있는 거죠. 네.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요? 일종의 반역죄로 몰아서 죽였으니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취 못하죠. 네, 성취 못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간곡하게 3번이나 물으셨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물을 때 옆에 있던 6명의 제자들도 자기들에게 물으시는 걸 같이 듣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베드로에게 했지만 뭐예요?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늘 나에게 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떤 분은 그런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3번을 물으셨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걸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주님이 뒤끝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처럼 뒤끝 있는 분도 아니고 참 너무 인간미는 있으나 완전 인간적인 분은 아니세요. 뒤끝 있는 분은 아니세요.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 눈물로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그것 때문에 해석한 거다. 저는 그게 왜냐면 과거는 절대 세지 않으시고 잊어버린다고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각인시켜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것처럼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그것 때문에 물은 게 아니고 이미 사랑의 마음을 담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누구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질문을 3번 하는데 여러분 이 질문을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데 여러분 할 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저 길 가는 그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한테 한번 야 너 나 사랑하니 장난할 수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아이 보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네 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라도요. 저도 4명이잖아요. 3번씩 물으려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물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근데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묻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게 사랑 없이 하는 질문일까요? 아니요, 이미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이미 질문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과거에 나를 3번 부인했지. 그걸 마음에 두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뒤끝을 뭐 이렇게 많이 자기 인간처럼 생각하고 뒤끝 있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리셨어. 아닙니다. 그 질문의 의도, 깊은 의도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 그의 마음의 확정을 요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맡긴 목양의 사명은, 그래서 주님은 그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즉 부활의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없다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을 때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해야만이 망의 양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뭐예요? 베드로는 또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안 한다고 했는데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인간의 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주님의 그 사랑과 신뢰가 담긴 그 치유의 마음을 안 거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이 고백을 3번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보살피며 양들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영적 식탁을 제공하는 사명과 함께 양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전하고 불러야 할 임무를 맡은 거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또 위로하면서 뭐예요? 또 같이 그 영혼들을 위로하러 나가야 되는, 영혼권에게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러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도 위로도 받으면서 뭐예요? 영적 훈련도 같이 받아야 돼요.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어제 우리 필그림 하우스를 갔다 왔지만 미궁이라는 데서 하우스 더 뷰티풀인데, 하우스 뷰티풀인데 거기가 교회를 상징하는 데인데, 그래서 편안하게 위로받고 안식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그 미궁을 벗어나자마자 뭐가 있었어요? 아볼론이라는 폭력의 세상을 상징하는 아볼론이라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공격해요. 그래서 영적 정신가치를 입고 나가도록 교회는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위로도 있고 평안도 있지만 뭐예요? 나가야 되는 이들에게 영적 문장을 같이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목양의 사명을 담당한 리더분들은 그들에게 은혜로운 꼴을 먹이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그 영적 리더들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 자리에 있던 요한도 나중에는 주님께 새로운 은혜를 받고 사랑의 사도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도 각각 선교 사명을 띠고 세계 각지로 나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기에도 도마도 있었거든요. 도마도 인도에 가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식탁과 사랑의 확인으로 인하여 온 세상은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는 큰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먼저 인간미 넘치는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처럼 교회는 먼저 맞이하고 따뜻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빈 그물을 채우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서로를 격려하고 채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노래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또 여러분 또 한 주간을 또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축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